구원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용근이 요 볼륨 조금만 좀 줄여줄 수 있을까? 예, 왕왕거리니까 조금만 좀 낮추세요.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그리스도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관한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개신교회, 일반 다른 교회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입에 자크 다루셨어요? 다시 질문을 이해 못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관한 기별에 대하여, 죄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일반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자, 이럴 때는 손 들어보면 돼.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같다. 왜 안 들으시는 분 계시면 안 돼. 다 들어야 돼. 다시. 같다. 둘, 넷, 여섯, 여덟, 9분. 조금 틀린 것 같다. 틀린 것 같은 게 훨씬 더 많네요. 여러분은 그동안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그 이후에 구원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 저는 지금 결론적으로 다 끝났거든요. 구원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옮겨가셨냐면 그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한다? 큰일 났다 이거.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자,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집단, 그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교회라고 하죠. 교회는 건물을 교회로 한다, 안 한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 건물이 지금 교문이 교회가 어디야? 그러면 여기라고 말해서 건물로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 아셨죠? 그렇다면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재림교회와 일반 개신교회, 많은 그리스도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동일할까? 하나만 질문해 보면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요거 하나. 우리 교인들은 많이 훈련이 돼가지고 그래도 네! 라고 대답하시는데 재림교인들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으면 일반 장감리 교인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게 차이가 조금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러고 보니까 조금씩 있어 보여요? 예. 그것을 여러분이 구원론을 공부하고 난다면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신민식 집사님은 지난번에 제가 화요일에 설교할 때 안 계셨으니까 신민식 집사님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계셨어요.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뷰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교회도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무슨 뷰였죠? 무슨 사관 그랬어요. 이야, 그렇지. 지성이 뭐라고 그랬어? 대쟁투적 사관. 대쟁투적인 사관. 일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만이라고 그들은 설명을 해요.
그러나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본 목적은 뭐냐면 하늘에서 시작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아셨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특별한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데 그 안경이 뭐냐면 각 시대 대쟁투적인 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대쟁투적인 사관은 뭐냐면 이 온 우주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였다. 그런데 그 죄는 어디서 시작했다? 하늘에서 시작했다. 그럼 죄란 뭐냐?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틀립니다. 이게 죄예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틀렸습니다. 루스벨이 끊임없이 온 우주에 퍼뜨린 가장 큰 도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틀렸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가면 피조물이 행복하지 않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절만해. 하나님은 독재자 하나님이야. 너희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을 따르는 거야? 내 방법을 따르는 거야. 이게 하늘에서 시작된 온 우주가 겪게 된 최고의 도전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도전에서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쪽에 가담한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 하늘 천사의 몇 분의 몇이나 됐다고요? 3분의 1이 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에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정말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온 우주에 증명하셔야 하셨어요.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에 감염된 사람들을 존재들을 처리하고 온 우주의 문제가 됐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냐를 사람이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 공감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온 우주의 최고의 논쟁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 논쟁의 대상이 먼저 인간의 타락이 먼저가 아니라 이 논쟁의 문제가 먼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단 말이죠. 그 해결하시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누가 감염이 됐느냐면 지구성. 누가 감염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감염이 됐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옳으니 하나님을 따라라.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명령, 규례, 하나님의 율례가 맞으니 그것이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 그런데 완전히 반대되는 또 다른 명령이 하늘에서 시작된 것과 똑같은 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단의 이야기야. 이거 먹으면 너 죽을 것 같으니? 천만에.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야 막으시는 거야. 내 말 들어. 그게 더 좋은 거야. 그게 더 행복한 거야. 그게 더 바른 거야. 누가 감염되기 시작해요? 지구성이 감염되기 시작해요. 결국은 이 땅에 죄의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결국 누구에게까지 하냐면 사람에게까지 온 거죠. 결국 사람은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에 한 표를 던지지 않고 이거 먹으면 좋겠다, 행복하겠다에 한 표를 던져요.
이러한 선악의 싸움은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도 다가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양심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로 가거라, 하나님의 길로 가거라, 하나님의 길로 가거라. 그것이 너희에게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진정 좋은 길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옳다라고 하는 그 증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사람이 원래 생각한 방법대로 가는 것이 행복하고 좋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가지는 것, 성경에서 얼마든지 많아요. 제 사사기도 그렇게 풀어갔죠? 그렇죠? 창세기 그렇게 풀어볼까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방법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맞다. 온 우주에 옳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 옳음을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맞아요? 지금 이해가 되면 고개 끄덕끄덕들 하세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옳게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접근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오는 방법. 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벌어졌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벌어지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나갈수록 인간에게는 계속 문제가 생겨.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죽음이에요. 우리 모두 죽잖아요. 이유가 뭐냐? 떨어져 나와서 그래. 이 떨어져 나와 있는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경배거든요. 그런데 나아가는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하여 나에게 나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래서 아벨은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따라가야 될 그 길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무리고, 카인은 너 하나님, 피 보는 것도 징그럽고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내 방법, 내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렵니다 하는 게 카인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선과 악의 큰 싸움의 장면의 시선을 끊임없이 보여줘요. 그런데 이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지구 역사의 종말까지 같이 가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완전합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입니다라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자의 남은 자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옹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옹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율례는 하나님의 사본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글로 옮겨놓은 것이 뭐냐?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옹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지도 방침, 하나님의 운영 방식이 옳다라고 끝까지 그 안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 틀려요. 인간이 만든 법이 맞아요. 그리고 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싸움이 뭐냐? 짐승과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싸움으로 대두되는 거예요. 이게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풀어 헤치는,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의 모든 기별을 하나님과 싸움과의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일반 개신교회가 이 선악간의 대쟁투적인 사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의 역할과
선악간의 대쟁투의 이 큰 그림을 이해하고 있는 재림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요. 일반 개신교인들은 십자가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재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이 옳으냐 사단이 옳으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우선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죄의 문제가 완전히 끝이 난다는 소리예요. 죄의 문제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있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죄 지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지금까지 잘 쫓아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원인 제거 없이 현상이 바뀐 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는 시선은 이와 같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런 차원에서 구원론에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걸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죽음과 부활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소리예요.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한 유일한 속죄의 수단을 마련하셨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가 있어, 죄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위한 완전한 속죄의 수단을 뭐를 통해서 만드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인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죄의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십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거야. 자기 좋은 대로 행한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아니야라는 걸 보여줘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줄까? 그건 이제 조금 이따 한번 공부해 봅시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을 위한 속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무한하신 사랑을 더 잘 이해, 여기 무한하신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속죄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됐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이란 말은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품성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우리 조소영 집사 품성이 내가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여. 근데 그 품성을 갖다 글로 옮겨놓은 게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의롭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공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차별이 없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죄인은 용서를 받는데 사단은 왜 용서를 못 받죠? 조소영 집사 용서받았잖아, 그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똑같으신데, 페어하신데, 공의롭지 않다면 unfair한 거거든.
내가 이길자 집사님은 좋아하고 김남옥 집사님은 별로 안 좋아해. 예를 들면 김남옥 집사님 삐지면 안 돼. 그 두 분이 나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누구 얘기만 듣냐면 항상 이길자 집사님 얘기만 들어. 이건 언페어한 거잖아요. 그럼 신기하잖아요. 죄는 똑같이 졌잖아. 인간이 저지른 죄나 사단이 저지른 죄나 똑같아 안 똑같아? 대답을 안 하세요. 왜 안 똑같아? 똑같이. 그렇죠? 둘 다 죄 졌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은 용서를 받았는데 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은 용서를 못 받을까? 집사님 말하고 싶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 내가 질문하니까 지금 처음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네. 그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뭐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단이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확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누구에게만 열어놨냐?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용서를 받아.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말 거짓말이야. 용서는 어딨어? 하는 사람들은 죄의 징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이미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징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징계를 베풀기 전에 반드시 모종에 돌이키려고 하는 일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셨으리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게 살아남은 이들 책에 보면 예수님이 그 루스벨을 돌이키기 위해 돌이키려고 했던 일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눈물로 그가 돌이키도록 호소합니다. 그때 루스벨의 마음이 조금 움직여요. 움직이다가 그가 최종적으로는 돌아서요. 최종적으로 그는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죄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공평하셔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가 그 공평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성품의 자비로움을 뭐는 십자가는 옹호한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문제가 되었던 그 문제를 완전히 종지부를 찍은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온 우주와 지구에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시점이었냐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여지껏 문제가 되었던 죄의 문제를 온 우주에 드러내는 그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인간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큰 혜택을 누린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윤숙이라는 거야.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가 돌아갈 수 없었는데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그분의 본성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지. 이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믿는 신앙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위한 용서를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게 죄를 정죄하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해요. 온 우주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용서를 마련해 놓으셨다. 용서를 이루셨다라는 말과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용서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런데 그 용서는 누가 가져갔느냐? 그 예수님의 용서를 내가 받기만 하면 내 죄가 깨끗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위해서만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리적, 보상적, 화해적, 이렇게 어려운 말은 여러분 모르셔도 돼.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얘기야. 근데 그 밑에 그렇게 변형적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고 이제 죽으심은 끝나서 부활은 뭔가? 여러분 지금 우리 기억하세요? 우리 구원론에 대해서 배워.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요. 부활은 뭐에 대한 선언이냐면 악의 세력을 이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러분 보세요. 죽음은 뭐에 대한 지불의 값이에요? 죄에 대한 값이야. 그렇죠? 그래서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실은 뭐냐면 너희는 끝났어. 이 얘기예요. 죄 너희는 끝났어. 속죄를 받아들인 이들이 결국 죄와 죽음을 정복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 앞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이 다 그 무릎을 꿇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권을 선언한다. 부활은 승리를 선언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죄인이 아니야. 죄의 영향 가운데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영향에 대한 산 증거가 뭐냐면 죽음이란 말이야.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하냐면 첫 번째 죽음을 말해요. 우리 모두가 다 늙어가지고 죽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죄의 영향일 뿐이지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소리죠. 죄의 결과는 뭐냐면 똑같은 죽음인데 어떤 죽음이냐? 영원히 끝나는 죽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걸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사망도 나눠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권을 선언한다는 것은 이 둘째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좀 하나 말씀만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침례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못할 게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셨어야만 됐어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렇게 질문해요. 요즘 새로 오신 분들이. 그래서 참 좋은 질문 하셨다.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해요.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김희선 집사님. 그러니까 그럼 십자가 빼고 예수님이 꼭 그렇게 이 땅에 와서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어요? 죄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 원하는 용어. 이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돼. 따라서 공의. 죄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아. 이게 큰 문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이 땅에서의 죽으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는 뭐냐면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온 우주 앞에서 해결하셔야 될 가장 큰 어사이먼트, 숙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 맞아? 하나님 정말 옳으신 분 맞아?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죄의 결과를 몸소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용서 안 하시더니 인간만 용서해요? 그래도 그래놓고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그래요? 인간도 죄인인데. 그래서 죄를 다루는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 해요. 잘 들으세요. 죄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정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사단을 다루었던 동일한 문제,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겪는 동일한 형벌을 아무리 사랑을 해도, 윤순자를 아무리 좋아해도 윤순자가 졌을 때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죄의 결과, 죄의 형벌을 해결하는 것이 뭐밖에 없느냐면, 죄의 싹스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갖다가 담당하고 마지막 쳐야 될 마지막 파이널, 마지막 끝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송두리째 해결하셔야만 했어요. 그게 뭐밖에 없느냐? 그분의 죽으심밖에.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늙어 죽는 죽으심과 같은 죽음이에요? 다른 죽음이에요? 대답들 안 해줘.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죄의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는 죽음은 몇째 죽음? 몇째 죽음? 다섯째 죽음? 셋째 죽음. 그런데 죄의 최종적인 결과를 책임지고 죽는 죽음 몇째 죽음? 둘째 죽음.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죽음은 뭐를 해결해야 되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가 늙어 죽는 죽음과는 같아 틀려요? 틀린 거예요. 이해돼요? 또 하나,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 사단이 끊임없이 얘기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만을 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피조물을 생각지 않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천만에.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처음으로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을 잊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숨었을 때 그를 가장 먼저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성경에 죄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왜?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갖다 용서해 주려면 공의가 걸리고, 네? 그렇죠? 공의를 따르려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죄인이 죽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 놓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온 하늘이 감동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뭐가 해결됐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온 우주의 문제되었던 죄의 문제가 송두리째 끝나버린 것이 뭐냐?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아멘. 공의는 죄에 대한 처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
인간은 윤리적으로 죄악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계수하실 때 그분께서는 그들을 죄인으로, 원수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보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에 대한 진노로 표출되는 것이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죄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뭐라고 써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함에 본질적으로 죄인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이런 공의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겹쳐지는 거예요. 죄인을 죄의 저주로부터 용서하려는 하나님의 본질. 한쪽은 죄인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한쪽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죄인까지도 어떻게 곁에 두고 싶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게 평화의 은혜에서 나온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게 누구만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는 시안과 제7의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감리교회에서, 성결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침례교회에서, 여러 교파에서 나온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얻어낸 성경에 바라보는 보석을 찾아내는 아름다운 뷰가 된 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여러분, 원수 되었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한 자가 된 것이다.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와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해가 되죠? 공의라는 말, 의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걸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도덕적 그리고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됐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돼. 왜? 죄의 문제는 동일하게 해결해야 되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 죽어야 돼. 왜? 그게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심판을 받아야 함을 요구한다. 이제 이해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죄와 죄인에 대하여 심판을 선고하셔야 했다. 이 선고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인 우리의 자리를 대신 취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합당하게 만족시킨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또 하나님은 인간이 죽는 것 대신에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을 기꺼이 받아주셨다. 또 하나 다른 질문. 요건 다 이해됐죠, 이제? 이게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있나? 우리 민석이가 잘못했어요. 아니, 진짜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로서 민석이 대신 죄를 치르겠습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죄는 왜 예수님이 대신 지셨지? 이게 질문이야. 그렇잖아요. 조금 아까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조건이 되면 이루어지면 돼요. 나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누군가 하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돌려 생각해 보면 돼. 우리가 죄인 된 게 왜 죄인 됐지? 에? 우리가 죄인 된 게 내가 선악과 따먹었나?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내가 죄인 된데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연약한 죄의 영향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나도 역시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의 연약함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순간순간 하나님 틀렸어요. 그럴 때가 종종 왕왕 자주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담은 죄 지은 인간의 대표자고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는 사람의 대표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용서해 줄 수 없다고 말한다면 나는 아담의 죄와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사과예요. 아담과 마지막 아담, 곧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둘 다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 육적인 출생은 각인에게 아담의 범죄의 결과를 짊어지우지만, 그렇죠? 범죄 아담의 죄의 결과를 우리가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짊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처럼 영적인 출생은,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영적인 출생을 시작.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와 희생에 뭘 받는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출생이야.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한 거냐면 니고데모에게 한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 학자가 예수님에게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란 말입니까? 내가 선생이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느냐? 영적인 출생은, 그것을 경험하는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와 희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마련해 놓으셨다. 아멘. 자, 이거 할 것 많고 큰일 났다 이거. 네. 성경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본질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적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은 각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셨어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인간이 늙어서 죽는 첫째 죽음이 아니야.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에 대한 선고를 받는 날이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때 죄가 있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서 그는 완전히 사루어지고 끝이 나. 이게 죄의 종국이란 말이죠.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음, 즉 첫째 사망을 맛본다.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을 위하여 맛보신 죽음은 둘째 사망, 곧 죽음의 본격적인 저주를 맛보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설명한 것이 9장.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을 약속받은 구원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 10장. 빨리 한번 읽고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와 사랑 가운데서 죄를 알지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심으로, 뭔 얘기인지 알죠 이거는? 예, 우리가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의라는 말이. 우리는 본질적으로 의예요, 죄예요? 죄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면 죄의 문제, 죄인의 문제, 죄의 선고에 대한 결과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에 거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서야, 예수님이 주시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들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는 무엇으로 보시느냐? 의로 보시는 거예요. 의가 있는, 의로 보여주는 의에게는 사망이 있어 없어?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지. 그렇죠? 의는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 장례식 때마다 제가 읽어 올리는 성경절이 의인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그렇죠? 왜? 무슨 사망은 있을지 모르는 첫째 사망의 그 영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몸이 망가지면서 죽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잠재우셔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영원히 벌하실 그 사망의 문제는 이미 해결이 뭐죠? 됐어요. 그게 의가 되셨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자각하고 우리의 죄악성을 인정하고 허물과 죄의 허물을 회개하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대치물과 모본으로 믿는 믿음을 행사하게 된다. 오늘 여러분이 와셔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대치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믿음이에요. 믿음. 구원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은 거룩한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며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여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단순한 믿음과 동일해요. 지금까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며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얻는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나고 성화된다. 그런데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구원의 경험은 일회적이 아니라 순간적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인 구원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그분의 십자가는 충분하세요.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누가 문제냐? 누가 문제예요? 그렇지. 이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재림교회는 이 구원을 누리며 계속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가르치느냐? 성화라고 가르쳐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야.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는 이거 먹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 요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 남들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 남을 미워하는 거 사기치는 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날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의에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더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험을 날마다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내 삶에 정착되는 과정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성화. 그 전착된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다가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래서 참다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 과정, 점진적인 과정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믿습니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구원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돌아서서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조금씩 하나님의 의에 가까이 이르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재림교회는 이런 점진적 성장하는 지속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이 구원이 그러면 언제 완성될 것인가?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 말은 죄의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을 얘기해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때. 그건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호련히 변화하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점진적인 구원을 재림교회는 설명하고 있다. 이게 지난 8과 9과 10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재림교회는 이런 구원을 믿는다. 그래서 참다운 구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거룩함을 향한 날마다의 변화를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이렇게 구원을 경험하는 무리가 이 구원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다운 구원의 모습이다. 아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면 11장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못하겠어요. 자, 이렇게 구원론에 대한 재림교회의 이 가르침은 너무 분명하고 너무 성서적이고 그리고 이 구원론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도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이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그 집단이 누구냐?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